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복된 시간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주님의 성물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큰 기쁨과 감격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네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발되게 되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선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18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다시 살아나심에 못 보셨으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참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67장 보겠습니다. 김혜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곳에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등 속에서 방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하늘 위로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고난과 동떨어지게 우리 삶을 살며 우리 생각대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집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어두움과 상처와 아버지 아픔 속에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분들, 그 상황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통합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된 자가 하나님이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지도자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올바로 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대통령을 뽑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통찰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뽑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평안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한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사랑의 뒤로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운영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 일에 수종드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도리를 다하여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속에서 아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져왔던 생각들이 바뀌며 가치관이 바뀌며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천측의 은혜에 잠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계란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 구운 계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지만 원래 이 날계란, 생계란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상징하여서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을 부활의 그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생명이 없지만 생계란을 나눠주면 깨뜨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삶은 계란으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나누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계란을,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드릴 겁니다. 한 개는 가셔서 주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까드시고, 나머지 3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절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함께 부활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전도에 모이겠습니다. 원래는 지지난주 모여야 되고 못 모였다고 강구를 우리 장로님이 부탁하셔서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새벽기도회 그리고 금요기도회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한 달 좀 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 땅의 지도자로서 세워질 때에 나라를 잘 통치해 갈 수 있고 또 백성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성도의 교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부활절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부활절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에 물들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우리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삶을 붙들어 주셔서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실조에 물들인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어름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길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마음껏 주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보겠습니다. 내 모든 죄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그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 번째, 천만 번째 그렇게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늘 승리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여서 만나든 의도하지 않고 만나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25里 떨어져 있는 엠마오 그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글로바. 18절 말씀에 보면 글로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시리와 좌절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역사,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일깨 세우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주님이 허무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십자가를 이기고 내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알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장사되어져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 등장된 그 사람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두 사람에게 묻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구나. 지금 예루살렘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당신은 알지를 못하는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그들이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답을 합니다. 그것이 24장 19절로부터 2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셨던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 그렇게 소망하였는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사흘째 될 때에 어떤 여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자 가운데 가보니까 빈 무덤이었고 세마포 옷이 개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주님의 시체는 보지를 못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셨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어찌하여 말씀을 더디 믿느냐. 25절에서 책망을 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그 이후에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었던 이 두 사람이 32절 말씀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사망의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가졌던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하여서 낙심하면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시 그 집으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졌고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첫 번째의 변화는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앞에 앉아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떡을 떼어 주셨던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야, 눈이 열려야 비로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눈이 밝으면 참 편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밝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밝지만 영의 눈이 어둡습니다. 육신의 이 눈은 사물의 모양, 사물이 있는 그 거리, 그 색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눈에 그 안목의 정욕을 가지게 됩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멋지고 싶다. 그런 욕심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파사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큰 것을 보지를 못한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도 보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너무 크면 큰 것을 못 보지요. 또 너무 작아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다 봤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요. 같은 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왔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 앉았던 사람이 옷이 이런 옷을 입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옷을 입었나? 그렇게 되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억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뒤통수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하지 않는 이상 보지를 못하지.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을까요?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것에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손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놀라워하면서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곁에 와셔서 성경을 풀어주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한 겁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죽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와서 말을 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구나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던 그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짐으로 통하여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바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은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20년 30년을 믿어도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와 만나기 전과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자꾸 듣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서 내 귀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진 그 사람이 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앞에 계셨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행동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로 내려갔던 사람이 소망과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과 같이 2025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날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만나니까 이 마음이 뜨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뜨거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는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이 심장은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정없다 그럽니다. 이 마음이 차가우면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감격이 있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통하여서 그 영성이,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거기에서부터 폭발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뜨거운 역사인 거지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차가운 심령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겁니다. 네가 차면은 내가 버릴 것이고 더우면은 내가 너를 거두리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중간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러면 주님께서는 토하여 낸다, 역겹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두 제자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주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지, 그것을 아는 것이지요.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무언가 이제 희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그 갈급함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흥분되어짐도 있고 기대되어지는 것도 있고 나에게 내가 뭔가 해야 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일들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냉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다워지고 사명자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슴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가슴이 얼마나 얼음장 같은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 버립니다. 다 때려 부숴버리고 사람을 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이유가 마음이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심령은 차가운 심령이 아니고 따뜻하고 뜨거운 심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찼냐 따뜻하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이 찬 기운으로 냉랭한 기운으로 얼음장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따뜻한 그래서 뜨거운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났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까지도 우리는 주님인 줄 몰랐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함께 떡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 부활의 주님 우리들도 만났다. 그것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던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도망자였고 부인하였던 베드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의미가 있어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이 부활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이 전도자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평안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눈이 열려진다 하셨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2025년 이 부활절 아침에 평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눈 가진 자들, 신령한 눈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아드리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160장 보시겠습니다.
대신 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문이 열려지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